여러분,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오늘은 좀 도와주셔서 좀 이렇게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 되게 잘 산대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잘 산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자요. 네. 부럽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누구누구 잘 산대 라는 그 수식어는 사실 돈이 많다라는 뜻으로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잘 살면 좋겠다라는 그 말도 사실은 우리 집이 돈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뜻을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이 많은 건 부자지 그게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건 지식인이 되는 거고, 돈이 많아지는 건 부자가 되는 거고, 사회적 지명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유명인이 된다라는 거지, 잘 산다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산다라는 개념을 이러한 개념들하고 헷갈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해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사는 게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려고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 저것도 신경 써주시는데, 우리는 잘 산다라는 것의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자꾸 나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잘 살게 안 해주지? 라는 불평과 불만이 때로는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나 계명이나 말씀이 불편하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녀라면 부모가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자녀한테 선물을 줘도 그 약이 쓰거나 맛이 없으면 안 받을 거예요. 그게 좋은 약인지 나쁜 약인지 관심도 없이 그냥 맛이 없으니까 안 먹겠죠. 때로는 입에 쓴 약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특히나 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쓴 약은 아마 죄와 상처를 다루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약점이나 상처를 누군가에게 드러낸다는 거는 정말 힘든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입에 쓰니까 먹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왜 자꾸 괴로움을 주실까? 왜 자꾸 상처를 주실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이야기까지 우리가 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 해몽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셉은 너무나 큰 아픔과 상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상처를 직접적으로 준 형들이 두 다리를 뻗고 잘 살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형제들 중 리더십이 되게 뛰어났던 유다 같은 경우는 며느리랑 불륜을 일으키고 형들과의 관계도 건강하지가 못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건강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은 형들대로,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온통 그 한 사건 때문에 상처투성이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크게 두 가지 인생으로 좀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인생의 첫 번째 모습은 상처를 덮어두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은 상처를 덮어두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을 보면요, 야곱과 아들들의 그 답답한 말다툼으로 시작이 돼요. 보면은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서 곡식을 잘 대비를 해놔요. 그래서 흉년 때 그 지역 전체를 봤을 때 곡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기근이 애굽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까지 덮치게 됩니다. 이제 그 가족들도 먹을 게 없어요. 당장 굶어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말해요. 왜 너네는 서로 바라보고만 있냐?
무슨 말일까요? 야, 너네 그냥 그렇게 굶어 죽을 거야? 먹을 게 애굽에 있는데 왜 너네끼리만 보고 있어?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저기라도 가.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들들의 반응이 좀 시원찮았나 봐요. 그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인지 아니면 바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이 또 말합니다. 야, 내가 들었는데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너네가 좀 가. 곡식 좀 사와.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한 대화에서 우리는 덮어놓고 사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당장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에요. 야곱 온 가족이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그 위기를 해결할 방법도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을 아는 사람도, 그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야곱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다른 아들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굽을 다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애굽이 어디였죠?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애굽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이거 평생 비밀이다. 아빠한테 알려주면 안 돼. 우리 다 끝장나. 우리끼리도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 그 애굽? 이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덮어놓고 사는 거예요. 애굽은 그들이 바라볼 때마다 자기네들의 잘못이 자꾸 떠오르는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죄책감이거나 찔림밖에 안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평생 비밀로 해야 했기 때문에 범죄의 주동자인 그들 안에서도 비밀로 해야만 했던 겁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그 비밀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필사적으로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필사적으로 못 본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인생이 지금 괴롭고 아무리 내 인생이 위기 앞에 있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떠나는 거예요. 왜? 숨기는 인생, 상처를 덮어두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상처가 있으면, 찔림이 있으면 못 본 척하고요, 못 들은 척하고 살기 바빠요. 이 상처를 보통 트라우마라고 하죠.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큰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믿었던 목회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믿었던 연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믿었기에, 너무나 가까웠기에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이 치명적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상처와 트라우마를 감추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보다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괜찮은 척하고 사는데 온갖 에너지를 쏟아내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게 자기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이 떳떳한 척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떳떳해서 그런 게 아니라 떳떳한 척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어야 될 거를 안 듣는 것 같죠. 봐야 될 거를 그들이 안 보는 것 같죠. 그들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들 보면 너무 떳떳한 것 같고 아나무인인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데 못 본 척하고 들리는데 못 듣는 척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잘못으로 생긴 상처 말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처를 가리는 사람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모습인데요. 야곱은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채 하는 그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결국은 애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형들이 내려가는데 3절을 잘 보시면 형 몇 명이 내려가는지 나와요. 몇 명이 내려가죠? 10사람이 내려갑니다. 근데 아우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안 보냅니다. 왜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봐 두려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은 재난이 미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편애를 하고 자기가 잘못된 사랑을 해서 요셉을 잃어놓고 똑같이 한 명을 편애하고 나머지 10명만 애굽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가슴에 요셉은 찢어지고 피 묻은 채색 옷이 마지막 이미지였어요. 마지막 어떻게 죽었는지도 그냥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라고 얘기만 들었지, 야곱의 머릿속에 기억된 요셉은 찢어진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마음도 깊이 상처를 받은 거죠. 치유를 못 받으니까 가장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해놓고 지금 남은 아들도 또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내는 또 너무 잔인하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봐 두렵다. 10명은 재난이 미치든 말든 상관이 없다. 제가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에서 아프리카의 그 의료 선교를 간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한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 아이의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잘라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소름이 끼치고 충격적이었어요. 이유는 뛰다가 넘어져서 조그만 상처가 났대요. 근데 엄마가 뛰지 말라고 평소에 엄청 얘기를 했대요. 아, 내가 뛰다가 넘어졌으니까 엄마한테 혼나겠다 해서 그 상처를 계속해서 옷으로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점점 곪고 썩고 뼈까지 들어가서 이제는 다리를 잘라내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은 온 가족이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해결책이 있어도 그 해결책을 찾아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잘못된 방식으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놓고도 똑같은 방식으로 차별하고 편애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상처를 가리는 노력은 열심히 했지만 상처를 드러내서 얘기하고 치유하는 데는 전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상처를 덮어둔 인생이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인 겁니다. 상처를 준 사람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사람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둘 다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비참한 인생만이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가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상처가 드러나는 인생. 그 상처투성이의 10명의 형들이 이제는 곡식을 구하러 아빠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죠. 애굽에 도착했는데 당연히 그 10명의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거를 상상도 못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맨날 이렇게 약자로 당하던 사람들이 상상에 빠지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 힘이 세져서 복수하는 꿈을 꿉니다. 요셉도 20년 넘게 매일같이 형들의 얼굴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예요. 애굽 총리라는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형들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꿈꿔왔을까요? 근데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를 비참하게 만든 형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곡식 하나 달라고 내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던 복수하는 꿈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요셉이 생각한 건 복수하는 꿈을 꾼 게 아니라 무슨 꿈을 꿨다고 그러죠?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요셉이 꾼 꿈을 두 가지로 꿨는데 그거를 말씀으로 적어놨어요. 37장 7절과 37장 9절. 이 두 가지 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무슨 꿈이냐? 곡식단을 묶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의 단한테 절하더라. 20년 전의 꿈이 드디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곡식단이 나왔을까? 그 꿈에서 곡식단은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지금 요셉 앞에는 엄청나게 쌓인 곡식단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앞에서 형들이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20년 전에 꿨던 곡식단 꿈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구나. 나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것은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내 인생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구나. 그 꿈이 이제는 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섬긴다는 게 아니었구나. 형들이 나한테 벌벌 긴다라는 게 아니었구나. 곡식이 필요한 형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였구나.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오른 이유가 밝혀지고요. 20년 전에 꾼 꿈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곡식을 주지 않아요. 대뜸 너네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꿈이 해석이 되고 총리가 된 이유가 밝혀졌는데 왜 요셉은 갑자기 형들한테 너네 정탐꾼이지? 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서부터가 바로 상처를 가리는 인생과 상처를 드러내는, 완전히 대비되는 인생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이제 본격적으로 형들이 20년 동안 그렇게 가리고 살아왔던 그 상처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요셉은 너네 정탐꾼이지? 라고 물어봤을까요? 왜 너네 정탐꾼이야? 라고 물어봤을까요? 이거는 그냥 제 상상인데, 그가 채색옷이 벗겨지고 애굽에 팔려가던 날,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형들한테 다가갔을 때 형들이 아마 요셉한테 너 아빠 정탐꾼이지? 너 우리 일 잘하나 못하나 정탐하러 왔지?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너 정탐꾼이지? 너 너무 얄미워. 죽여버릴 거야. 그때 요셉이 처음 들은 단어가 아마 정탐꾼이라는 단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형들이 애써 그들 사이에서도 비밀로 지키고 있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위해 가장 먼저 너네 정탐꾼이지? 정탐꾼이라는 단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사들의 취조법을 보면요, 일부러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혀 혐의가 없는 죄를 막 뒤집어 씌운대요. 그러면 자기는 거기에서 결백하니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진짜 솔직한 얘기를 막 한대요. 근데 거기에 가짜 혐의가 아니라 진짜 혐의와 관련된 실마리들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그럼 그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려고 했던 말들에서 자기의 진짜 혐의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궁지에 몰린 형들도 갑자기 정탐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요셉이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들의 입으로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드디어 요셉의 이야기가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내 아들은 아버지한테 있고요,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입에서 20년 동안 가리고 숨겨왔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들은 요셉을 잊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써 숨기긴 했지만 까먹고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드디어 자기들이 버린 요셉을 기억해냈고 입 밖으로 꺼내기 시작한 거죠. 요셉은 거기서 머뭇거리지 않고 더 압박하기 시작해요. 너네 정탐꾼이야. 근데 진짜 너네 진실함을 증명하려면 막내 아우가 여기 안 오면 너네 절대 못 나가. 한 명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막내 동생 데리고 와. 아니면 너네 다 감옥에 갇혀 있을 줄 알아. 너네가 진실을 보이지 않으면 다 정탐꾼이야 하면서 3일을 가둡니다. 여기서 요셉이 진짜 형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진실함을 얘기해 라는 얘기였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너네가 정말 그 없어졌다라고 말한 동생한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진실함을 보여줘. 그리고 그 진실함을 막내 동생한테도 표현하고 있는지 보여줘. 기꺼이 막내 동생을 위해 너네가 다 갇혀있고 한 명만 갔다가 올 수 있어? 여러분, 3일은요 성경에서 진정한 회개를 표현하는 일수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니느웨 선교를 명령받았던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절을 하죠. 그리고 어디에 갇히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갇힙니다. 그 3일 동안 진정한 회개를 하고 요나는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니느웨 반대편에서 니느웨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그게 3일의 기간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시간 3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일이 지나서 형들은 드디어 자기들이 범죄한 것을 입 밖으로 토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요셉이 우리한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안 들었다.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구나. 드디어 자기들이 잘못한 얘기를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을 숨기고 가리기에 급급했던 그 사건을 이제는 자기들이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도 상처, 요새 말로 하면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 수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자꾸 자기를 덮쳐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가 됐죠. 노예로 잘 되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해몽을 잘 해줬는데 내가 해몽 잘 받아서 잘 되면 내가 반드시 너 꺼내줄게 라고 약속한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먹어요. 배신을 당한 거죠. 요셉은 그렇게 2년을 더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냈었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은 근데 그 어려운 순간을 주시면서 요셉은 자기의 교만한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높아지면 낮아지게 하시고요.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또 막으시고요. 잘 풀리는 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풀고 싶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요셉한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서 자기가 채색 옷 입고 했던 행동들을 회개했을 거예요.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상처를 직면하는 건 정말 괴로운 일인데 하나님이 억지로 자기를 자꾸 그 상처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자꾸 그 상처가 떠오르게 하시고, 내가 채색 옷 입고 형들한테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게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높아졌다 낮아졌다, 풀렸다가 묶였다가 그 순간을 계속 경험하면서 요셉은 하나님한테 진짜 회개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 아무 잘못도 없어, 억울해 라고 했던 그 사건들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를 자꾸 하나님한테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그 안에 키워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51절을 보면 실제로 요셉이 자기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어요. 근데 그 므낫세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뜻이래요. 요셉의 삶의 자세가 변화된 거예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야, 너가 맞아, 형들 미워할 만해 라고 요셉 편들어줘도 되는 인생인데, 요셉은 내 아버지의 집 일을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건을 까먹은 게 아니라, 그 일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분노와 괴로움과 상처로 가득했던 그 사건에서 분노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남아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요셉은 그래서 형들에게 자신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덮어두는 인생이 아니라 벗겨내는 인생, 드러내는 인생인 걸 아니까 그들이 숨겨두고 있던 그 상처, 가려두고 싶었던 그 사건을 꺼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아까 꿈이 2개가 있었죠. 곡식단 꿈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을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곡식단을 꾸고 사라질 인생들이 아니라 곡식단을 여기서 타서 그냥 가서 그 곡식단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요셉의 아빠와 엄마, 그 형제들도 여전히 해와 달과 별처럼 어둠을 밝힐 존재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빠 야곱도 형들도 요셉도 동생도 어두운 상처 아래, 어두운 사건 아래 빛을 잃어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를 끄집어내고 사건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변화시킨 그 방식으로 그 형들에게 트라우마를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잘 사는 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잘 살게 하는 방식이 그냥 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 역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았으면 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잘 산다는 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잘 산다는 건요, 사이가 좋다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말이, 어느 누군가의 존재가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애써 가리고 싶고, 애써 숨기고 싶고, 애써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를 가리면 가릴수록, 처음엔 아무리 작은 상처였어도 그걸 가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곪고 썩고 점점 커져서 다리를 잘라내야 되는 상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상처를 내 안에 묻어두고 상처를 가리면 가릴수록 상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마치 작은 상처를 가리면 온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야 되듯이, 상처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상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상처가 점령한 마음은, 상처가 주인이 된 인생은 형들처럼 제대로 못 보고 제대로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야곱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요셉은 가리고 싶은, 잊고 싶은 기억을 하나님이 자꾸 직면시키셨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상처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가 주인이 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 어떤 가리고 싶은 사건이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상처와 그 사건을 숨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처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잔인할 정도로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왜 내가 피하고 싶은 유형의 사람들만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잔인할 정도로 내가 겪고 싶지 않은 상황을 자꾸 떠올리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 상처는 드러나서 치유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잘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은 죄를 하나님은 가리고 덮어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한 것을요, 후회하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을 하나님이 실수한 거라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며 왜 인간들이 죄를 짓고 왜 하나님을 배신하냐고, 그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 조롱을 그냥 받아들이셔서 더 큰 조롱을 받으려고, 더 큰 놀림을 직면하시려고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 버려두고 나 전지전능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전지전능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용서하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 죄 용서해 주러 왔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꾸 가리고 죄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해요. 이거 해도 돼, 이거 죄 아니야. 술 먹어도 돼, 죄 아니야. 담배 펴도 돼, 죄 아니야. 성관계 해도 돼, 다 죄 아니야. 다 죄가 아니라는 말만 하지, 하나님 이게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를 가리는 데 너무 익숙하니까. 아담도 죄를 짓자마자 죄를 가렸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처를 가리면 안 된다고, 죄를 가리면 안 된다고, 죄는 드러나야지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죄가 드러나야지 너희를 살릴 수 있고, 죄가 드러나야지 너희가 진짜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고, 상처를 직면하라고 하시고, 상처를 기억나게 하시고,
성공한 것 같을 때 실패하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좋은 사이가 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신 겁니다. 진짜 행복하라고, 진짜 잘 살면 좋겠다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게 쓴 약이 아니라, 그게 독이 아니라 진짜 잘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가리고 잡고 숨기는 상처가 있습니까? 자꾸 얘기하기 싫은 사건이 있습니까? 자꾸 괜찮은 척하게 되고 자꾸 나이스한 척하게 되고 괜찮은 척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정작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해결책은 주어져 있는데 왜 안 보이고 왜 그 해결책이 안 들릴까요? 내가 괜찮은 척 하느라고, 내가 잘 사는 척 하느라고 해결책이 있는데도 애써 못 본 척하고 애써 못 들은 척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느라고. 여러분, 교회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을 살다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세요. 그 고백하려고 모인 것이 이곳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한번 소리치고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